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자, 행복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옆자 인사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울고 싶어요. 마치 우울증 환자도 아닌 내가 왜 울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4월 한 달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막 울고 싶어요. 얼마든지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살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건져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기가 붕괴된 것이 엊그제 같지만 거기에 17명이 다쳤습니다.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성수대교는 정밀 안전 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상품백화점 기억나죠? 대한민국 업계 1위를 달리던 초호화스러운 백화점입니다. 강남권입니다. 1995년 6월 29일 1년 후죠.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4층으로 설계된 건물이었는데 5층으로 무리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과 기둥을 없애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사고 당시에 당일 오전에 5층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무너질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오후에 건물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채 실종됐습니다. 총 1445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5명이 사상자. 한국 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이 모두가 뭡니까? 사람의 부주의로, 인재로 인해서 오는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5월 한 달이 되어서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침몰되지 아니하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배가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더 이상 화물을 실으면 안 됩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냥 해. 이게 웬일입니까? 무너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랬어요. 출발 전에. 20년간의 운항권 독점, 형식적인 안정점검, 계약직 선장, 기관장의 선장보다 권한이 강한 무질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에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희생의 얼을 본받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한국에 와서 비참하게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이 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발전해서 이만큼 건재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302명의 희생자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불의가 만연됐던 것이 다 지금
청소되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세계, 다시 말하면 물질의 이권, 권력 등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 없다고 공격을 합니다. 당시 삼품백화점 사장 이한상 씨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 모든 걸 가진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지금 몽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의 최고 자리에 올랐던 그가 현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은 뒤늦게나마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어른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모델이 돼야 돼요. 질서의 모델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너는 누구를 닮았기에 이 모양이냐? 네 애미 닮았냐? 또 엄마는 네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다. 더 심하면 네 애가 닮아서 그 모양인가 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그리고 심하면 앞뒤를 안 가려요. 너는 망할 놈이야. 너는 나가서 지금 빌어먹어라 이놈아. 이런 말을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어린이주의만이 아니라 이런 계기로 해서 부모는 제대로 했는지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도, 격려의 말을 해도 그 아이가 일어설까 말까 하는 아이에게 이게 무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쌍둥이 형제 에서 야곱 아주 경쟁을 벌이죠. 쌍둥이 형제는 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부모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날마다 축복해야 되고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오늘 새벽 여기 잠깐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딱 떠올라요. 자녀를 낳은 세대들을 한번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건 뭐 강요는 아니에요. 좀 유아 세례는 좀 교회에서보다도 좀 우리 교육자 함께 가서 좀 집에서 가서 따뜻한 부모의 그 보금자리 집에서 좀 유아 세례를 좀 베풀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 생각이 딱 떠올라요. 혹시 그렇게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면 좀 자녀 이름으로 감사도 하면서. 왜?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 가능하지만 좀 보다 좀 그런 생각이 확 와닿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아직 유아 세례 못 받은 분 성령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멘.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날마다 축복해야 하고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준비된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거. 네? 부모에게 효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제대로 몰라요. 그런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도구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할 줄은 아는데 자녀들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이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수시로 와서 자식을 이름을 내고 기도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그 물에서 건져서 부패된 아이를 부둥켜 안고 더 부패돼서 안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빨리 건져주세요. 그래도 그 아이를 좀 품에 한번 안아보고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여러분들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니 축복을 위해서 뭘 피곤하고 뭘 지치고 힘들고 그게 있습니까? 자식을 축복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아멘? 뭐가 아까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지금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미련한 부모는 자녀에게 하는 말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제일 먼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서 제대로 써야 돼요. 자녀에게 복을 가져오는 말을 사용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하는 원리를 좀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 뭐야? 부모는 자녀의 모습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긍정적인 것.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뭘 맡고? 근데 사실 무슨 향취예요? 냄새나죠. 자, 하여튼 봅시다.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이게 부모니까 그렇지 저보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 하면요, 아이고 냄새나, 구린내나, 아이고 지저분해, 근처도 안 갈 거예요. 부모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죠? 부모니까. 부모가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마비됐어.
대소변을 죄송합니다 아침에 받아내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내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이상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다가오라고 그랬어요. 막 거지가 되고 막 냄새나고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온 자녀잖아요. 이때 이삭은 아들 야곱의 옷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향치가 난다 그랬어요. 향치라고 말한 건요, 실제 땀 냄새, 그름 냄새, 아마 그걸 거예요. 별로 뭐 유쾌하지 않는 냄새겠죠. 그런데 이삭은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야곱의 몸에서요 긍정적인 부분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부정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말해야 돼요. 아멘. 그런 아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뭐라고 끄집어냈어요? 밭의 향치로다. 아멘. 이삭은 땀 냄새와 거름 냄새로 가득한 옷을 입고 온 아들을 향해서 고약한 냄새가 나니 좀 씻고 와라! 아유 지저분해 냄새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을 해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잘못된 부분보다 잘한 부분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대하게 키운 부모의 교육법입니다. 불행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배웁니다. 부정적인 걸 먼저 배워요.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워싱턴이 6살 때 큰 실수를 합니다. 그가 인디언 도끼를 가지고 인디언 흉내를 내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워싱턴이 어릴 때. 그때 워싱턴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죠. 이때 워싱턴의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그 워싱턴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끼던 나무를 부주의하게 벤 아들의 실수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버지는 정직하게 고백한 그를 칭찬했어요. 지지해줬어요. 격려해줬어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워싱턴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워싱턴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를 결코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지해 줬어요. 칭찬해 줬어요. 이것이 워싱턴의 마음에 깊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일을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자식이 모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예배생활 충실히 안 하고 인색하고 이런 것들을 불평하고 이런 것들 부정적인 그 언어 다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거야. 아멘. 풍성하게 주실 거야. 재영아, 지은아, 하나님께서 넌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 거야. 너는 뉴욕 시티에서 한인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네가 하는 업종에서는 좀 1인자가 반드시 될 거야. 믿음 아멘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가 아니라 계속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1인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거야. 아들아, 힘내! 사이드에서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부모가 그렇게 말해줘도 잘 될지 잘 안 못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성인데 그나마 그 말도 안 해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부모는 이런 믿음의 말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꾸 말하면 자녀는 그 말을 마음에 심어놓게 돼요. 가슴팍에 팍 박히게 돼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너는 자체가 오뚜기야. 넘어졌지만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기대에서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진 대로 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것, 병원이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대로 될 거다 종종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의 정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자녀를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나중에는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반드시 그런 기대와 믿음의 인도를 믿고 그 주님을 품고 능력의 주님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의 자녀들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삭은 야곱에 그렇게 말했어요. 2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냐?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얼마나 귀한 거야. 자녀에게 될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는 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아예 빨리 포기해라.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런 부부들이 생각밖에 많아요. 많이 있어요. 아주 막 죄송하면 아주 오늘 싹수가 노랗다니. 이런 표현도 해요.
좀 찔리세요? 여러분은 아니겠죠? 자녀는 부모의 말 때문에 가망성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망성을 가지고 도전해도 시원찮을 텐데 일찌감치 포기해버려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도전하는 일에 너는 될 거야!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가 꿈에 도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최초로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예요.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도록 말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원래 이 말에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해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돼. 주님이 빌어주시면 돼.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긍정적인 자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뭘로 표현했냐? 메뚜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겁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면 어떻게 되세요? 메뚜기처럼 돼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상황이 그랬어. 어디 주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광야 5,000명 먹이도 12광이 남는 건 광야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돈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있습니까? 긍정적인 자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다음 주는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메시지 같이 드려야 돼요.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아멘. 과거 주님도 안 물으니까요. 저도 안 묻겠어요. 이제라도 이제 입만 뻥끗하면 축복의 말을 건네세요. 아멘.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걸 지적하지 말고 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보여주세요. 이제 바꾸세요, 생각을. 교회도 마찬가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삭처럼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의 부모의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인 자아상을 가진 긍정적인 자아상이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녀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